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샤머니즘은 자신들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영방송에서 역술가가 버젓이 등장하고 점을 쳐주고 사주를 풀이해주고 길흉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신령한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학 연구와 한국 정치에 깊이 개입했던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가장 종교적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한국인이라면 사회에서는 유교를 따르고 사색할 때는 불교를 따르고 공경에 처하면 신령을 숭배할 것이다.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는 이 세 가지 종교 중에 한국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 그것은 신령 종교, 신령에 대한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종교는 공경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신령 숭배와 싸워야 합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교회는 점집과 싸워야 합니다. 목사는 무당 그리고 도사들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과연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신령한 것은 다름 아닌 성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도사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령한 사람이고 또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 거룩한 선물들,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는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사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공,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은사적인 공동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로 충만해서 그 은사적인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께서는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말했는데요, 앞에도 무엇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거듭 등장했죠.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다는 걸 말합니다. 처녀에 대하여,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처녀에 대하여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왔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질문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듯이 무언가를 말을 한 것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우리가 직설적인 답보다는 우회적으로 답을 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효력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기들이야말로 신령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말을 꼬고 있는데요.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논리적으로 강한 긍정을 말하죠.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알기 원한다라고 할 때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지켜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역술가들이나 도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예언과 병고침을 덜먹이면서 무당 노릇하고 있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병을 고쳐준다, 예언을 한다, 미래를 점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고통당하는 부분,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그 약점을 잡아서 이용합니다.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신령하다고 하면 다 통합니다. 그 사람 신령해.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상식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과학적이지 않아도 다 통합니다. 신령하면 상식과 합리와 과학을 넘어섭니다. 한국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이미 샤머니즘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도 목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런 상이 있을 텐데요. 한국 교인들의 대부분은 목사도 신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신령한 것입니까? 방언을 말하고 미래를 예언해 주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 사업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해 주면 신령한 것입니까?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신령한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신령한 것에 관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존스라는 선교사님은 우리 민족이 고유로부터 섬겨오던 귀신 숭배 사상, 그 귀신이라는 말을 신령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신령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신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귀신이라는 말 대신에 신령이라는 말을 이 선교사가 쓰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샤머니즘의 신들은 고정된 어떤 신들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도 있고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도 있고 이 신들이 다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어떤 개념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을 신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저는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 속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기 영적이다,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은 성령께 속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어떤 기독교인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그 교회는 정말 영적인 교회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령하고 영적이고 성령적인 것이 됩니까? 딱 한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뭔가 그럴듯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육체에 속한 사람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고백이 없으면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도 고백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 나치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대부분의 교회가 그 나치를 히틀러를 지지하고 있을 때에 고백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그 교회를 고백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고백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고 우리가 신령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둘째로 성령께서는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공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의 각 위께서 다양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두 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 성자께서 주시는 것, 성부께서 주시는 것을 일단은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한 성령께서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보고 야, 그 사람 카리스마 있다. 농담으로 카리스마는 칼이스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칼이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은 쳐내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는 사람. 인류 역사를 봐도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외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향이나 MBTI를 해보면 나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그것 관계없이, 기독교인이라면 그의 성향에 관계없이, 그리고 타고난 재능에 관계없이 초자연적인 선물로서 카리스마를 다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카리스마도 받습니다. 자, 이제 성자께서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5절에서 말씀하죠. 여기 주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 자,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성자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일하셨죠. 직분자로 일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직분자로 살아가도록 그분의 직분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처럼 일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일하셨고 이제 교회에 홀로 수행하셨던 그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리스도처럼 일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봉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직분, 봉사하는 직분은 집사직이죠. 식탁 봉사에서 집사직이 나왔는데요. 모든 직분은 사실 봉사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나누어 주시는가? 여기 6절에서 말씀하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역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신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라는 단어, 이것은 에너지라는 단어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터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마저 갈아 넣도록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배터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직분,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 그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능력이죠. 힘이죠. 그래서 삼위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서는 나누어서 설명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대행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모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하시면서 이 모든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사라. 나의 그는 재능이 아닙니다. 나의 타고난 성향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선물,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 한 군데에 쌓아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술책을 보고 주문도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람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광장에 내어놓고 쌓아놓고는 불을 질러버립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쌓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익하게 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를 한 곳에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한 곳에 모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함께 쌓아가도록, 함께 세워가시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죠. 성령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다른 성도들의 그 은사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다. 우리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가 아닌 은사 공동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사들은 모든 은사를 다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가 중간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은사의 새로운 지금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것 앞뒤로 해서 은사를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제 나눌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직접 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아마 가장 먼저 이 은사가 언급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가졌다. 우리는 지식의 말씀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가졌다. 이런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 그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직분자도 사실 다 말씀의 직분자죠.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직분자는 다 말씀의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장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집사 권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 말씀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앞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해지는 것이 뭡니까? 정보입니다. 누가 정보를 빨리, 꼭 필요한 정보를 빨리 얻느냐? 정보 빨리 얻으면 여러분 집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대죠. 그러나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정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지혜입니다. 이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죠. 세상 모든 민족들도 부러워하는 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부귀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큰 민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바른 것을 구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뭔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인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고 시작하죠. 새로운 이제 은사의 카테고리가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다른 부류의 은사들을 쭉 소개합니다. 어떤 은사들입니까?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이것을 하나로 만약 묶는다면 이 은사들은 어떤 은사들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들입니다. 믿음으로 뭔가 일을 해서 일을 이루어 가는 것, 병을 실제적으로 고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마지막에 영들 분별함이 나옵니다. 모든 능력 행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인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람에게는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은사의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능력 행하는 것을 말했고 이제는 말하는 것에 관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언, 또 가장 구체적으로는 방언이 있습니까? 있다면 왜 필요합니까?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것이 사실 방언입니다.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게도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사도들이 방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말, 그것은 지상에 없는 말이 아닙니다. 사라졌던 언어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각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를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들이 나뉘고 언어가 나뉘어졌던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복음이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 언어가 수없이 나뉘어져 있지만, 민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나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에스페란토어라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그 언어만 사용하자, 그걸 통일 언어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복음이 하나의 언어입니다. 복음이 세상 모든 언어를, 민족을 통일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방언을 그냥 뭐 이상한 말하는 그런 은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내 원이 아니라 내가 이것 받고 싶다 저것 받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다양한 선물들인 은사를, 카리스마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신약교회가 은사적인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외 없이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회는 예외 없이 은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순복음 교회만이 은사적인 교회다. 그 성령 집회도 하고 뭐 병 고치는 집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순복음 교회가 은사적인 교회고 다른 교회는, 장로교회는 은사적인 교회가 아니고 뭐 열심히 배우자 머리만 커지는 교회다. 천만의 말씀. 신약의 모든 교회는 교파에 관계없이 다 은사적인 교회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다른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만이 아니라 신약의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사적인 교회, 은사적인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은사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 없이 직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직분자로 세웁니까? 이름 위에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일, 직무 때문에 직분을 세우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자기가 끝까지 목사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은사 없이 직분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강조하는 것은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은사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사와 직분은
충돌하거나 대립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온생명교회는 장로교회이면서 고신에 속한 교회이면서 직분을 강조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은사적인 교회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자유롭게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점치고 병이 낫고 해야 신령한 것입니까?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예전에는 병도 고쳐보았고 방언도 한 적도 있고 예언 비슷한 것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그렇게 미래를 예언하고 병도 낫게 해주어야 신령한 것입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사에게도 무당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일이 잘 되게 해주고 또 우리 병도 낫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게 교회에 찾아오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성령의 역사를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능력을 주시는 거다.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성령이라는 이름 자체에 있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영이십니다. 거룩함이 없이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가장 큰 패망이 되는 것이죠. 능력의 관점으로만 성령을 생각하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능력에 집착하죠.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지만 그 공정이라는 것도 잘 따지고 보면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능력 없으면 죽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이것에 물들어서 능력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능력이 주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돈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모으는 것,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나눌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인데 왜 자기 능력인 양 자랑합니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 있는데 왜 나는 나눌 게 없다?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교회에서 또 다른 이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할 이 성찬의 상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약함이 오히려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는 강한 것 좋아하고 위대한 것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에 참여합니다. 가장 약한 것에 있는 그 능력을,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복된 상으로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이제 주님을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